여러분은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어떤 분들은 쥐나 이러한 곤충을 무서워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좀 귀신이 무서워요, 이러한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을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물가에 가면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수영을 조금은 합니다. 개울가나 어디 가서 최소한 빠져 죽지 않을 정도로, 전문 용어로는 개 수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가면 그렇게 두렵지는 않는데,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강릉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튜브를 또 빌려서 바닷가에 들어갔는데 조금 멀리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그 육지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꽤 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살펴보니까 저기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 아주 자그맣게 보이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소리를 막 질러도 들려지지 않을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튜브가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수영을 조금은 했지만 바람이 불어서 계속 나아가지지 않는 거예요. 순간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힘은 점점 빠져들고, 멀리서 우리 아이들과 아내가 보이긴 하는데 점점 그 감격이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그때 사고를 당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제가 물을 무서워했던 적은 처음이었고 또 마지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갈릴리 바닷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이라면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스토리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의 작은 배에 오르게 됩니다. 적어도 4명 정도의 제자들이 함께 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서 큰 바람이 일어 풍랑이 그 작은 배에 몰아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역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바닥이지만 산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동해나 남해처럼 큰 바다는 아니지만 바닷가였고 또한 산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산이 좀 서늘하잖아요. 밤이 되면. 그러면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져서 그 기온차로 인하여 큰 바람이 일어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부들도 바람이 강하게 일어나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마음의 두려움을 지녔다라고 합니다. 오늘 24절에서도 이날에 큰 바람이 붑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 큰 놀이라는 것은 바람을 뜻합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넘실넘실되어서 아주 큰 배도 큰 파도 앞에 위협을 당하는데 지금은 작은 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의문점과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위협과 위기를 당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비껴가거나 혹은
또한 경험치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수님이 탄 그 배에 큰 바람으로 인하여 큰 파도가 넘실넘실되어서 지금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은 혹은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친지들 또 이웃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진 않습니까? 야, 왜 교회 다니는데 너 이렇게 힘드냐? 교회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니냐? 라고 물어봄을 당할 때 혹시 어떠한 질문을 했거나 혹은 할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그 주무심에서 그 해답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풍랑 속에서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피곤해서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되는 사역으로 인하여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꼈고 곤히 잠에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이유가 생각할 수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연을 무서워합니다. 태풍과 가뭄 여러 가지 이 땅의 재해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지녔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풍랑이 넘쳐나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구석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편한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연약한 제자들은 또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본문 25절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곤히 편하게 잠잘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파도가 이 배에 넘치는데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좀 구해 주세요. 라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감과 공포가 가득한 것이지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적어도 20년, 30년 그 이상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혹은 직분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곤고함이 닥칠지라도 주님,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은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능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헤쳐 나가야 되는데 우리 또한 제자들과 비슷하게 주님을 찾고 또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갖곤 합니다. 어떡합니까? 이 문제와 어려움을 좀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 아픔과 내가 행할 수 없는,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이 괴로움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부르짖는 또 두려워하는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은 일순간에 한순간에 그 상황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위로하거나 혹은 공감하기보다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나와 함께 있는데,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있는데 어찌 지금의 상황 속에서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저는 두 가지의 교훈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의 믿음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들은 주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순교의 모습,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 듯합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프고 통곡할 만한 그러한 믿음 속에서도 담대함을 지니는 믿음이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믿음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멀리하고픈 그러한 배신과 두려움 속에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오늘 믿음의 모습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내 생각과 뜻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지은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케이츠 스페허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73년에 필라델피아에 국제회의가 있어서 가족과 함께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카고에서 큰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들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는 교회 또한 전소가 되어서 재산의 처리와 그리고 교회의 재산의 뒷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본인은 며칠 후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너무나 황망하게도 그 배가 또 다른 배와 충돌하여서 226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226명의 사망자 안에는 아내와 4명의 딸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의 모든 재산을 다 쓸어 가면서 나의 가족들을 또한 빼앗아 갑니까? 그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과 원망과 낙심이 심한 마음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풍랑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파도가 그의 심령의 마음을 넘나들고 또한 밀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밤새도록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풍랑이 잠잠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곡조가 생각났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으니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편하다라는 찬양의 시가 이때에 나온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평안하겠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나의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고 문제가 없고 주님이 나를 아끼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평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큰 풍파로 인하여, 큰 파도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섭고 어렵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의 성숙함 때문입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 때문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찬양, 그 악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은 편하다라고 작시한 이 믿음의 작시자를 생각하며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큰 풍파가, 큰 풍랑이 나의 삶과 나의 어려움 속에 몰아닥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한 자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강하고 강한 믿음을 원하기도 하시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을 더욱더 원하십니다. 너의 괴로움 속에서도, 너의 문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 풍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든든하게 바라보고 견디거라.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의 제자들의 믿음, 우리가 함께 본받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을 깨운 믿음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소위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은 자들이죠.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바다라면 훤한 그러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조치를 다 했을 것입니다. 힘껏 노를 저보기도 했을 것이고,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가려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통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닐까,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깨웠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지금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도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2명 혹은 3명의 자녀 속에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어떠한 자녀는 지 잘났다고 뭐든지 자기가 하기도 합니다. 든든한 마음도 들지요. 하지만 어려움이 처했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절실함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를 향하여 우리는 그를 도와줄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경험과 나의 생각, 이 세상의 여러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금요 성령 대망 기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까지 그러했지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괴로움과 걱정과 고민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기도로 깨우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노력과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깨워야 합니다.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나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깨워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은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이 그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도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깨웠을 때 주님께서 비록 책망하셨지만, 야단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잔잔케 하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이번 하반기, 이 가을과 겨울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깨우는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 제2교회는,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이요, 기도의 공간이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도로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